네, 오늘 함께 다니엘서 9장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가운데에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다소 힘들어질 때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변하지 않을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의 올려드리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인데 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게 된 계기, 배경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앞절에서 2절에서 보여지듯이 그가 예레미야 말씀, 이것은 25장 11절의 말씀일 텐데 25장의 말씀을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게 될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나오고 있는 다리오 왕, 그리고 그가 그 2년 후에 정확히 70년이 되는 그 해에 고레스 왕이 즉위를 하게 되고 그리고 포로귀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2년여의 시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니엘도 아마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를 기점으로 연수를 세워보았을 때 아마 그 정도가 남았다라는 것을 다니엘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 지금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 있으신다면, 여러분이 다니엘의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의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기도를 올려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 70년이 차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러면 도대체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하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나?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2년 그냥 가만히 좀 편하게 지내면서 기다리면 되지, 그러한 자세로 나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우리가 본 이 다니엘 9장의 다니엘의 기도, 이 기도가 위대한 이유 중 하나는 그럼에도 다니엘은 그 70년이라는 연한이 차야지만 이 포로된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그것을 깨달았음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매일같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와 같이 동일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과연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가?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어려운 시간 속에서 그가 드린 기도의 자세,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이 얻게 된 은혜와 축복을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다니엘이 견지했던 기도의 자세는 바로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먼저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6절에서는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여호와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계속해서 말했고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내가 오래 참고 기다렸으나 너희가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았다. 너희가 멋대로 각자 자기의 원함대로 그 악을 행하며 나아갔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비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그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더 절감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곧 자신과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나아가서 조상들의 죄악을 함께 고백하면서 비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우리의 왕과 고관과
조상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라는 기도로 이 암담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기도의 자세,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 자세는 바로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세울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죄악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밤에도 나아가실 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겸손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 어떠한 기도로 다니엘이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9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이어지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더 절감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남아있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을 계속해서 내미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패역한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결과로 초래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만한,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만한 그러한 자격이 전혀 우리에겐 없구나, 용서를 받을 만한 그러한 근거가 전혀 없구나 하는 것을 다니엘은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어서 드리는 기도는 자신들의 어떠한 일말의 가능성, 자신들의 의로움, 하나님께 그래도 조금이라도 떳떳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내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용서를 해주셔야 합니다 라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황폐한 성소에 주님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계속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며 이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19절에서도 주님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행하시옵소서. 다니엘이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구할 때에 그것의 근거로 무엇을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겠다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갔던 그러한 자세와 같은 자세입니다. 모세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변호를 했었죠.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을 다 진멸시키시면 이 애굽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그래도 죄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이
의로웠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행동에 동조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내밀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악하셔서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여기서 다 진멸시키려고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겠냐, 그렇게 비방하며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스라엘을 변호했듯이 다니엘도 지금 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에게는 하등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에만 우리가 온전히 매달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지금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 회개의 기도와 하나님의 긍휼, 공의를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때 다니엘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그 직후에 나오는 이제 본문인데,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시작하셨고 또 주의 사자 가브리엘이 와서 지금 다니엘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내가 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에게 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한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말씀대로 그 이후에 보여지는 환상과 또 고레스 왕 때의 환상들을 다니엘이 보고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림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첫 번째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지혜와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온전히 바라보고 함께 공유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다니엘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에게 임했던 은혜는 바로 강건케 되는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그 뒷장 10장에 보게 되면 고레스 왕 때 이제 시간상으로 조금 더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다니엘이 오늘 지금 본문에서 드려지고 있는 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 지혜와 총명을 주고 계속해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중에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악한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10장에 가서 다니엘은 그것을 계속해서 보고 하나님의 그 그림과 계획들을 보면서 그 영적인 세계를 자신이 홀로 그것을 보면서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힘이 빠지고 또 지쳐서 쓰러지게 되고 또 근심하게 되는 모습을 10장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그때 다니엘이 이제 그러한 영적인 체험들을 하고 또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자신에게 지혜와 총명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일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다니엘이 혼자서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때에 지쳐서 쓰러지고 그것이 혼자서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워서 지쳐 있을 때에, 힘이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인자와 같은 이가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다니엘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함께 계셨던 그 인자와 같은 이가 동일하게 지금 이 다니엘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에, 그리고 자신이 맡아야 될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지쳐서 쓰러지고 또 힘이 빠져 있을 때에 그때에 계셨던 동일한 그 인자와 같은 이 예수님께서 지금 다니엘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리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건케 되어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강건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니엘이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할지,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일지, 그렇게 회의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한 질문을 가질 수 있는 회의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이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는 기도로 나아갔을 때에 누리게 된 두 가지 은혜. 그것은 하나님께서 총명과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분명하고 완전한 일들을 바라보고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신이 지쳐서 또 쓰러지고 고개를 숙이고 또 힘이 빠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시고 방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찾아오시어서 친히 다니엘을 어루만지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다니엘은 그 음성, 말씀 그대로 강건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서와 같이 다니엘이 처한 직면해 있던 그러한 상황, 자신이 감당할 수 없어서 지금 내가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할지,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이 도대체 의미가 있을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까지 하나님이 분명히 크신 계획 가운데, 크신 섭리 가운데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 내가 지금 도무지 알 수가 없고 너무나 희미하고 막막하고 또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도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가.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셨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서 우리가 부족해서 또 낙심케 되고 또 쓰러지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어둡게 될 때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강건하라 말씀하시며 회복해 내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의 기도의 자세를 견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주님의 긍휼과 공의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 밤에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깨닫고 그리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함께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의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은혜를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로운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의 공의와 긍휼을 붙들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결정하신 그런 때가 70년이라는 그 시기가 다 지나야지만 이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저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공의만을 붙들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와 같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공의와 긍휼을 붙들며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둘째로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케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그것을 다니엘이 감당할 수 없을 때에 다니엘을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곧이어 강건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곧장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깨닫는 그러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도 강건하라,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부르며